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 며칠 날이 선선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람도 제법 부는 것 같아요. 아까도 나가봤더니 비가 오려고 그러는지 바람이 선선하게 불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오늘 성경 본문과 비슷한 문구가 나와요. 오늘 성경에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부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그 사람도 마치 그와 같다고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지 않았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스피릿이라고요. 우리가 한국말로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는 귀신을 얘기하거나 홀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신이시구나, 하나님이 홀령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이라고 표현된 그걸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바람, 공기, 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얘기할 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귀신이시고 홀령이시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공기처럼 임하시는 분이시구나, 숨처럼 내게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시구나. 내 숨과 떨어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하는데 이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도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의식하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멀리 계시거나 혹은 너무 작으셔서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만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깝고 너무 크시고 나의 안과 밖 모든 곳에 계시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가깝게 계셔서 내가 의식해서 그분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무뎌져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바람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불고 계시죠. 바람이신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람이 불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거나 혹은 우리가 그 바람을 느끼기에 감각이 무뎌진 이유죠. 버지니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립공원 중에 셰난도어라는 곳이 있답니다. 언제 그쪽에 가보게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 이쪽 미국의 이 서쪽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알듯이 로키 산맥이 남북으로 늘어져 있고 동부에는 아팔라치안 산맥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그 아팔라치안 산맥의 한 중앙에 있는 곳이 바로 셰난도어 그 계곡입니다. 그 계곡 한가운데 보면 아주 유명한 루치안 동굴이라는 곳이 있대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루치안 루레이 동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한국에 그 고수동굴이라는 곳이 아주 긴 걸로 유명하는데 1.7km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루레이 동굴은 무려 2.4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진 아주 황홀하고 기이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동굴이 발견된 경위가 아주 놀랍답니다. 1878년에 그 지역에 살던 캠벨 가족 5명이 그 지역을 지나다가 석회암을 땅 위에 석회암이 드러나는 것을 계속 따라가게 되었대요. 그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조그만 쿼러 동전만큼 큰 조그만
구멍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땅속으로부터 드러난 그 구멍에 눈을 갖다 대본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가 있는데 땅에서 이렇게 구멍이 났나?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쥐구멍이나 뱀구멍 이런 것과는 달랐나 봐요. 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눈을 갖다 대보니까 그 땅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 구멍을 통해서. 신기하다. 그래서 그 가족이 그 조그만 구멍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한 4시간 정도를 열심히 팠더니 작은 사람 한 사람 정도 들어갈 만한 구멍처럼 커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가족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 밧줄을 타고 거길 내려갔대요. 내려서 들어가 보니까 그 동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이런 곳이 이곳에 있었다니 하고 처음에는 그 보이는 광경이 전부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그 지질학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곳을 탐사하고 나중에 보았더니 그 발견한 곳은 거의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입가경이라 그러죠. 점점 그 규모가 엄청나고 그 아름다움이 황홀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캠벨 가족이 지나가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지나갔을 겁니다. 이상한 그 석괴석 줄기를 보았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구멍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캠벨 가족은 그 구멍을 보고 그냥 두지 않고 눈을 갖다 대보고 바람을 느꼈고 그리고 파보았죠. 들어가도 봤어요.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 삶에는 왜 이렇게 시원한, 속 시원한 이런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바람이라서 제가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너무 작은 구멍이라서 제가 발견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큰 동굴 입구처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제가 단번에 왜 안 달려가겠어요? 제가 단번에 그곳에 왜 안 들어가 보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곳을 지나갔지만 그 바람은 이전부터 계속 불고 있었고 오랫동안 그곳에 계속 있었죠. 제가 묵상글을 쓰는데요. 하루를 살면서 묵상글을 쓰는 소재나 주제, 그 인사이트가 오는 그 경로가 마치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어떤 깨달음과 감동을 확 주셔가지고 전체 무슨 문장이 생각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만 구멍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 줄기 빗줄기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내 삶에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별일 아니고 큰일 아닌 것처럼 지나쳐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는 언제쯤 커다란 놀라운 그런 환상적인 동굴을 허락하실까, 은혜를 허락하실까를 찾으면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분이시다. 바람은 이미 우리 주변에 내 주위에 호흡처럼 가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보통 그 밀양을 보면서 우리도 고민에 빠지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관련해서 사람이 사람을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나서 나는 이미 깨끗게 되었고 용서받았으니 나는 누구에게 더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죠. 그런데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Secret Sunshine,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비밀 햇빛이란 뜻이래요. 비밀 햇볕. 그러니까 그 밀양이라는 곳에 영화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 뒤편으로 햇볕이 계속 비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사는 그 모습이 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녀를 떠난 적이 없었고 이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며 그 뒤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느냐 시크릿 선샤인이 계속해서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 뒤에 비추는 빛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빛을 비추고 계신가?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신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이것에 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루아흐, 푸뉴마, 바람이시고 공기이시고 숨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이 아닌 그냥 어디에나 있는 자연만물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인격이시면서 우리의 삶에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계셔서 수없이 작은 구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등 뒤에서 은근히 내리쬐는 비밀의 햇빛처럼 우리 삶에 임재해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 이유로 무뎌져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많은 경우는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가장 많이 팔리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부는 줄 모릅니다. 구멍이 보여도 그냥 지나치게 일수죠. 눈을 갖다 대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의 옷자락을 보려고 애쓰지 않죠.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그 무뎌진 감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제 삶 가운데 수없이 보여주신 주님의 그 옷자락들을 슬쩍슬쩍 보고 긴가민가 하면서 정말 주님이신가? 정말 주님의 손길이셨나? 그러고만 있지 않고 따라가 그 옷자락을 붙들고 만지고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하나님 제 삶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인격적이 되어지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내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만 특별히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만 커다란 은혜의 구멍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허락하신 그 은혜의 햇볕을 찾아 그 구멍을 따라 들어가 주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 옷자락을 따라 들어가 주의 은총과 인도하신 가운데 더욱 깊이 거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시원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어쩌면 오늘 하루 수도 없이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제 눈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으며 저의 마음이 다른 것에 팔려 정신이 없어 주님의 옷자락인 것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 주님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저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눈을 새롭게 하고 귀를 씻어내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구멍, 그것에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심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 들어가 주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